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또 바르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누구도 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결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못 살면 안 되고요,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되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문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아주 많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하늘 청년이 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공교롭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 김하늘 청년이 누구냐고요? 제 아들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GOP도 이제 특수한 상황인데 거기보다 더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천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본인에게도 굉장히 예배가 뜻깊은 예배가 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세상의 명문 가문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그 잘못된 결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들이 왜 안 내려올까요? 그래요. 네. 애들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이제 제목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치 과학 시간에 마치 진화론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진화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 아닌데 학교 현장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화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이 무엇이죠? 진화론의 핵심,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진화론 배웠어요. 여러분도 다 배우셨죠? 지금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진화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우주 만물과 인간이 우연과 진화의 결과다. 무슨 결과라고요? 우연과 진화의 결과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조상이 누구라고 진화론에서 주장을 합니까? 온숭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온숭이인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물론 온숭이 이전에 이제 아메바라고 하는 그 세포가 우연히
이제 그 존재하게 되어가지고 그 아메바가 점점 진화해서 온순이가 되었고 그 온순이가 점점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이잖아.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의 조상이 온순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의 주장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주 만물과 인간이 우연과 진화의 결과이고 인류의 조상이 온숭이였다는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학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진화론자들의 주장일 뿐인 것이지 어떻게 이 진화론이 과학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요, 우주 만물과 인간은 우연과 진화의 결과라고 하는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은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너무나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과 인간이 우연과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자들이 핸드폰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핸드폰을 이제 매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진화론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핸드폰은 우연과 진화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만약 말을 한다면 그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과학적인 주장이네요. 그러면서 동의를 할까요? 아니에요. 미친 사람의 주장이라고, 미친 사람의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없네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핸드폰이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 핸드폰이 우연히 그 핸드폰으로 존재한다. 스스로 그 핸드폰이 존재한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합리적인 주장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진화론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어떤 진화론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누군가 만들었어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핸드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핸드폰이 존재해가지고 스스로 진화해가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그 물체도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그 물체가 점점 진화해가지고 핸드폰이 되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우연과 진화의 산물이 아니듯이 우주 만물과 인간은 더욱 우연과 진화의 결과, 우연과 진화의 산물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우연히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어떤 물체가 스스로 진화하여 핸드폰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어떻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인간이 우연과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그 진화론자들의 주장은요, 과학적인 주장일 수가 없고요, 오히려 상대할 가치도 없는 너무나 어리석은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시작에 관한 진실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세요? 정말로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66권 전체가 믿어집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 말씀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요, 진리로 믿어지고 진실과 사실로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주 만물과 인간이 우연과 진화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산물이고 창조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이 온숭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된 존재예요.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은 참으로 인간은 그 자체로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사람을 차별해요.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고요, 실력을 가지고 차별하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학교를 가지고 차별하고요, 등급을 매기고요, 또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요, 또 인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흑인종,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흑인종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흑인종 말고 우리는 항인종이잖아요. 네. 흑인종 말고 뭐라고 표현해요? 좀 이거는 좀 그 흑인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흑인종 말고? 박정희 이사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아무튼 흑인종, 백인종이 무시하고 차별하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또 인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사람의 등급을 매긴다는 것,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제약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고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제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53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반대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1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어리석음의 극치가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이 어리석음의 극치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님 다 아시죠? 이분은 너무 천재였습니다. 너무 똑똑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비록 천재 물리학자였지만, 너무나 똑똑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IQ가 낮고 IQ가 100이 안 되고, 또 물론 우리 가운데 IQ 100 이하인 분은 안 계시겠죠. IQ가 낮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똑똑한 분들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모세의 부모님 이름을 아실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 이름이 뭐죠? 아버지 이름 뭡니까? 모르세요? 네. 모세 아버지의 이름 아므람이고요. 아므람. 제가 예전에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누굽니까?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의 노래의 이제 그 주인공 요게벳. 아브라함이 모세의 아버지고, 어머니는 이제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 이제 모세의 부모가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모세를 낳았잖아요. 애굽에서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애굽에서 이제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를 낳을 때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본성의 위기감을 느낀 당시 애굽왕 바로가 앞으로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 왕 바로가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기들은 다 죽여라. 딸은 살리고 사내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요게벳이 임신해가지고 아들 모세를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무려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가 외모적으로 이렇게 좀 특출했을까요? 그래서 이 모세는 특별한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겨 길렀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부모는 만약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몰래 키우다가 발각되면 자신들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 부모는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 부모가 무지해가지고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 부모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모세를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모세는 물론이고 자신들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세 부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몰래 키운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2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 부모가 애굽 왕 바로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겨 키운 까닭을 더 자세히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발각이 되면 자신들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 부모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겨 길렀는데, 그 까닭이, 그 이유가 모세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 부모가 죽음을 각오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몰래 숨겨 키운 까닭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모세 부모가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 부모가 죽음을 각오하고 석 달 동안 모세를 몰래 숨겨 길렀잖아요. 키웠잖아요.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 그러니까 단지 모세 부모가요, 그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기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믿음으로 길렀는데, 자, 더욱 구체적으로, 그러면 모세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로 보인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 부모는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너무나 존귀한 아이로 보았다는 의미가 바로 아름다운 아이의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로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석 달 동안 몰래 숨겨 길렀는데, 모세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모세 부모는 모세를 단지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아이로 보았다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를 낳았지만 우리가 모세의 기원이 아니다. 이 아이의 기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 자녀가 있죠. 여러분, 그 자녀를 여러분이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진정한 기원, 진정한 시작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 부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존귀한 그 인생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공부 못하고 성적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혹시 자녀를 무시한다든지 평가하든지 혹시 그러지 않으시나요? 좋은 성적 받아오면 아이고 내 사랑스러운 새끼, 성적이 좀 안 좋으면 이 몹쓸 자식, 너 누구 닮았니? 누구를 닮아요? 여러분 닮았죠. 근데 못난 것은 이제 남편이나 아내 탓, 잘난 것은 이제 내 그 DNA, 내 유전자를 이제 타고난 거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해요. 우리 자녀들 볼 때 그냥 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단점도 뭐 나에게서 이어받았겠지. 장점이 있으면 장점도 이어받았겠지.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모세 부모처럼 보셔야 돼요. 실력과 외모를 가지고 또는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평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정말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셔야 돼요. 또 여러분 자신도 그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마인드,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모세 부모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겨 키운 원동력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석 달 동안 모세를 몰래 숨겨 키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여러분 자신이 우연히 이렇게 존재한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우연히 이렇게 보존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우연과 진화의 결과로 믿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요,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로 믿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어리석음의. 자,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학생들만, 다음 세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우리 다음 세대만 같이 읽어보세요. 청년부까지. 청년부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또 한 가지.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은 우연과 진화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창조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 부모처럼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우연과 진화의 결과로 믿고 주장하는 그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은 우연과 진화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산물이며 창조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와 진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헌금 찬양을 이제 그 해중 찬양이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헌금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물 드릴 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이제 해 줄 거고요. 그리고 청년부가 이제 또